그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그의 일을 내 하나님에게 직고하고 있다. 직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천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도 봤고 또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좀 아는데 정말 여기에서 정확히 한번 정리해 보라 그러면은 이 정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이론도 많고 워낙 많은 체험도 많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라는 이 개념은 한마디로 신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중개자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의 이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천사의 존재가 거의 다 등장합니다. 뭐 부르는 이름과 그 역할이나 호칭은 좀 다를지 몰라도 다 그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들 종교의 천사는 일단 자기들끼리 해석하도록 그냥 두고 우리는 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개념을 바로 한번 딱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상의 영적인 존재, 최고의 영적인 존재, 최선의 영적인 존재,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 육체가 없는 오직 영만 있는 존재. 여기서 이제 한번 머리에 담아놔야 됩니다. 육체가 없고 영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참 다양한 천사를 그림으로 많이 봤는데 어떤 천사들은 금빛 투구를 쓰고 칼을 빼드는 우람한 장군의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촥 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천사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긴 머리에 날개를 달고 참 복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모습도 봤고, 또 어떤 천사들은 애기 천사들, 까는 아기들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가지고 홀랑 벗고 조그만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의 그림도 많이 봤으니까 이 천사의 그림 자체를 보고도 많이 형상에 대해 헷갈립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 죽고 아들도 없이 죽고 동생이 대신 법에 따라서 형수와 같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줘야 하는데 또 아기도 못 낳고 또 죽어버렸어. 셋째가, 넷째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일단 요즘 말하면 불륜같이 보이지만요, 폐륜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었으니까 가게를 잇기 위해서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럼 예수님 나중에 부활해가 천국 가면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아주 악질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면 거기는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가고 이런 게 없다. 시집 장가를 가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최상의 기쁨, 최고의 존재가 되어서 시집 장가는 전혀 우스울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와 동일하다. 이 말을 우리가 딱 가면 뭐라 그럴까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와 동일하다. 쉽게 말해 하늘의 천사는 시집 장가 같은 거는 전혀 그는 전혀 필요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은혜, 최상의 존재로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정리를 합시다. 천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존재, 최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크게 두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름 두 개라고 천사가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천천만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천만만, 도대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두 천사가 미가엘과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두 천사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또 라파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도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 두 천사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일종의 군사령관입니다. 군대 장관, 천사장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사탄, 악마의 최고의 우두머리 사탄과 붙어 싸우는 굉장한 군사령관적인 그런 존재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딱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니까 드디어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내 좀 늦었다. 진작 오려고 그랬는데 늦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는 도중에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 여러분요, 바사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지키는 악마 수호신입니다.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 그와 더불어 싸우고, 또 오는데 또 헬라 국군이 또 막아. 헬라 나라를 또 장악하고 있는 헬라 나라의 악한 영이 사탄이 또 가로막아 또 그와 싸워서 다 물리치고 이제 왔다, 좀 늦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영적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악마가 잡고 있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악마의 나라.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페르시아를 지키는 페르시아의 악마의 신, 헬라를 지키는 헬라를 악마의 신.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똑같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오늘도 힘들든 어렵든 영광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마귀가 잡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비참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정말 악을 행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든 악한 나라의 군주들을 다 물리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볼 뿐입니다. 어쨌든 그 두 천사장,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특별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나타남은 우리가 들었죠. 이미 전번 영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나타난, 제사장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 또 처녀 마리아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두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너가 처녀이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진짜 가브리엘 천사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복된 민족이여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여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칼로 그들을 다 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부여된 두 천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나머지 천사들,
천천만만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후사들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아마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아마 천사들 움직여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온 천하만국에 쫙 흩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보내준 사람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따라가고 앞서가고, 예, 위험에서부터 건져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바쁜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끄여요가 아니고 끄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차근차근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아무리 연약한 자 하나,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그의 일을 내 하나님에게 직고하고 있다. 직고 바로 고하고, 누가 중간에 거침없이 바로 직통보고하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 나도, 여러분들도, 가난한 아이들도, 아주 작은 아이들도 누구든 간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모든 걸 짚고 바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딴짓해도 바로 일로 둬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견고치 못한 삶을 살아. 그러면 바로 보고해버려요. 왜?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천사가 우리 하나님께 직고하고 있어요. 직고. 저는 직고라는 말 쓸 때마다 좀 중간에 좀 단계가 거치면은 뭐 중간 감독자들이 이거 좀 빼 하고 이거 뭐 좀 고쳐 하고 할지 몰라도, 아니 뭐 누락도 안 되고 고치기도 못 하고 그냥 바로 결재권자에게 바로 올라가 버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자, 연약한 자라도 절대 그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얼굴을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보고, 그 빛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있다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천사가 그렇게 관심 있게 지킨답니다. 어른 될 때까지. 연약하니까. 조금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좀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예, 애지중지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관심과 사랑 가지고 천사들이 아기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아 우리의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인도하는 그가 특히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보살피고 키운다고 그거 말씀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면, 이분 이름이 좀 재밌어요. 뇌커. 근데 우리말로 하면 뇌가 좀 크다고, 독일말 뇌커라는 거죠. 이거는 우스갯소리니까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뇌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대가 잠든 때에도 찾아온다. 항상 발을 들이우고 그대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생각을 다듬어주고, 그리하여 전보다 좀 더 나아진 그대를 두고 천사는 또 그 자리를 물러나온다. 참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천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렇죠. 천사들은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거친 마음을 또 다스려주고 우리의 참 상처난 곳들도 싸매주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지만은 그 심부름꾼이 또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의 역할이 이렇게 크고 세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천사를 숭배하는 또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분들의 그 이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같은 미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무리니까 그보다 조금 못한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천사가 그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숭배 사상이 한때 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일종의 민간신앙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이 개신교라든지 기독교에서 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매한 인생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면요,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천사님 하고 이런 상황이 될까 싶은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심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천사 참 영적인 존재,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고 최상의 영적인 존재이라 싶으지만은 실제로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배웁고 하나님께 직통복을 하고 때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심지어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엄청난 전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메신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니 천사들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똑같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는요, 최고의 존재라고 보이지만 아직 육체가 없어. 영으로 존재해, 영으로.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 비록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러나 육체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들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야. 부리는 영.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에요. 영이요. 부리는 영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한 그 엄청난 영광의 몸으로 다 부활된 그 영광스러운 영으로 육과 영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부러워하죠. 하늘나라에서도 땅에서도 천사들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이야. 영, 심부름꾼이에요. 영이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예요. 이 엄청난,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악마도 우리를 부러워해. 왜 부러워하냐? 악마들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선한 일에 쓰임 받지만 이 악마들은 말이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육체를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장땡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영이니까 그냥 영으로만 있었지만 육체를 딱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죄도 질 수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음란에 집어넣어가지고 끊임없이 육체가 음란에 빠져 그 음란한 그 육체의 쾌락을 영이 즐기는 거예요. 악령이. 막 먹여, 막 먹어. 여러분, 악령 들면요, 막 먹습니다. 막 탐식, 막 배가 튀어나오고, 배꼽이 튀어나와도 먹어. 왜? 계속 먹임으로써 그 먹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이제 악령들이 자기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드디어 악마가 가장 갖고 싶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찌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시고 천사의 도움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저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악한 영들에게 제압당하고 그들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천사가 도우는 그 엄청난 도움의 손길 속에 사는 이 기쁨, 천사도 부러워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의 은혜로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된 그 순간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천사도 부러워하고 악마가 그렇게 탐을 내는 이 육체를 잘 가꾸고 잘 보존하고 가장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아는 역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